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일사천리, 한 번에 쏟아져서 천리를 간다는 뜻으로 일이 조금도 거침없이 빨리 진행됨 또는 문장이나 글이 매우 명쾌하게 흐름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고전 문헌인 복해전서 2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엄연 협리경주 평각 일사이천리인데 엄연한 계곡 사이를 가벼운 배는 삽시간에 일사천리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즉 가벼운 배가 강물을 막힘없이 내려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요이어로 구천직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떨어진다는 뜻으로 일사천리의 형세를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주제어는 일사천리입니다. 아벡을 떠난 다윗 일행은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성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없던 사이에 고대 사회를 떠돌며 약제들을 공격하는 산적들과 같은 존재였던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급격한 것입니다. 아멜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급격하면서 천여 명이나 사는 성읍에 이렇다 할 방어군이 없었기 때문에 웬 떡이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을 불사르고 전리품을 챙겼지만 다행히 사람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모두 끌고 갔습니다. 인질들을 노예로 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가족을 잃은 군인들이 그를 돌로 치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때쯤 시편 25편을 저작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저작 시기와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수의 핍박과 자신의 범죄로 인한 비탄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글락의 위기에 빠진 다윗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글락의 사태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질문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꼭 승리하여 가족들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그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셔서 명철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급히 군대를 이끌고 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던 한 이집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속력으로 진군하던 다윗은 죽어가는 자를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물과 음식을 주어 회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이 쫓던 아멜렉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다가 병이 들자 3일 전에 길가에 버리고 간 이집트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아멜렉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 이길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다윗은 아멜렉 사람들의 행방에 관해서도 알게 되었고 이집트 손의 인도를 받아 아멜렉의 진에 이른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은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필사적으로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윗이 며칠 사이에 그를 죽이려 했던 자들의 영웅으로 변한 것입니다. 다윗과 군사들은 노획물을 앞세우고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고 소리지르며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은 탈취한 것 때문에 다윗의 진노를 샀습니다. 사울도 탈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탈취한 것을 앞세우고 승전가를 부르며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중도에 포기했던 200명의 군사들과 끝까지 싸웠던 400명의 군사들 사이에 노획물을 나누는 문제의 갈등이 발생하자 그는 단호하게 모두 똑같이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같은 자격과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간 사람도 나가지 않고 후방에서 지원한 사람도 모두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선물을 보낸 마을 목록은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헤브론이 목록을 마무리합니다. 이곳은 잠시 후 다윗이 왕으로 취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많은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나아갔던 다윗은 일사천리로 실마리가 풀려졌고 은혜는 구천지카로 쏟아졌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대비게이션은 사무엘상 30장 일사천리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상황적 광야의 삶은 다윗이 되었든 사울이 되었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은 매우 다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사울은 점쟁이를 찾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일사천리로 실마리가 풀리며 구천직하의 은혜가 쏟아졌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찾고 묻고 또 물으며 걷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걸어가므로 주님의 은혜로 실마리가 일사천리로 풀리며 구천직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일사천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